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양은 온순하고 두려움이 많답니다. 겁이 많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동물들이나 아주 작은 어떤 곤충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다 있는데 이 양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그래서 양을 갖다 나를 이렇게 밤새 지켜야 되고 동물로부터 늑대로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는 아주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죠.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 저는 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잃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다가 유혹의 길로 빠지고 또는 욕심의 길로 빠지고 인간이 참 보면은 약하더라고요. 강한 것 같지만 가다 보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가고 죄악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인생인 줄 압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길에서 저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죄악의 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망의 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은 내가 이 험한 세상, 욕망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리로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그 걸음이 항상 안전한 거 아닙니다.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헛디디기도 하고 그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죠. 자기가 다리를 가지고 자기
걷고 있지만은 그 걷는 길이 때로 엉뚱한 길로 가지만은 걸음을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또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 또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잘 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인생이 산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내 다리를 가지고 내가 걸었지만은 가다가 넘어지고 헛디디고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갔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살았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겁도 많고 온순해서 이 세상에 한 도우심이 돕지 목자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양 같은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망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목자가 그 양을 갖다가 풀을 먹이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대요. 양은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길을 찾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항상 목자가 풀 있는 곳에 인도하면서 그 풀을 먹이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먹이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생에게 알리는 겁니다. 양같이 겁 많고 연약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기 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인자함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몸소 체험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치료도 하고 또는 다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복을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다윗같이 이렇게 믿음이 담대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지 용기가 있는지. 자기는 소년 청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랬죠.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의 엄청한 골짜기.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죽음의 많은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전쟁은 뭐 폭탄을 쏘는 그런 전쟁이라 칼 들고 창 들고 직접 나가서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전쟁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런 죽음의 위협이 많았겠어요. 또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위기를 맞았는지. 이렇게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내리려 정치하는 거 보면 특히 그래요.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면은 흠을 잡으려고 아주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끌어내더라. 뭐 이름 없고 뭐 이게 무슨 공무원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 다윗이 무수한 대적이 많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아들까지도 자기가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왕위를 갖다가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다윗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겼다고 하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저는 나의 방패시니 저는 나의 능력이시니 저는 나의 피난처시니 저는 나의 산성이시니. 말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렇게 자랑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고 산성이시고 말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도움으로 살아갑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지혜나 여러분의 가진 것을 의지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많은 그런 인생의 위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다른 거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줬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믿어주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계보를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니라. 항상 다윗이 들어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다윗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다의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 다윗 한 사람이 사랑받아서 그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가정이 축복받고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의 계보가 자손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조카 롯을 갖다가 구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고, 즉 조카 롯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그 말이 여러분 나는 이해가 돼요. 어느 사람이 나를 갖다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 가족을 내가 사랑할 겁니다. 아멘. 그 직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의 사람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것도 엿보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다른 생각하고 자기 힘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꾸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 주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뻔히 알면서.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압니다. 기도하면 음모하는 자들이 목격하고 고발할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참 하나님을 믿고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나면 때로는 아주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면 하나님이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때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때론 내가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다가 내가 해야지, 이런 갈등이 사실 저한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겁니다.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사를 오가면서 내 몸을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한 손으로 나를 구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한 겁니다. 왜?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넘어가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엿보고 이것저것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권능이 많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갖다가 변함없이 구하시고 저들에게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전심으로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보고 마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 제가 예전에는 이발소에서 그 포마드 기름이라고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발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 인물이 아주 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믿음이 사람이 있어도 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그렇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얼마나 막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아, 내가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내 평생에 내 인생에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는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지가 아주 굳세 믿음에 대한 신지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믿음. 조금은 어려우면 어떡하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내 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없나? 돈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없나? 이러지 말고 마음이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쳐다보고 그것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서도 양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도우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자기 믿음대로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가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더라고요. 그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을 돕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의 마음이 참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고 정함이 없이 하나님 살아갈 때가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경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돕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주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